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성탄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매스컴에 보면 저희 연예인 몇 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슈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저 사람이 초심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두렵고 떨리고 정말 자기가 데뷔했을 때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게 또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말라,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그 두렵고 떨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게 나의 삶 속에 오롯이 전달되어졌던 그 마음을 다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퇴색이 되어집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열정적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교회 나와서 자리에 앉으면 앉자마자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죄송하고 또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믿었다고, 내가 몇 년 믿었다, 몇십 년 믿었다고 하는 지금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큰 은혜가 넘쳐나서 눈물이 앞을 가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앉자마자 뭐예요? 핸드폰부터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계를 봐요. 몇 시에 끝나나?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격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품하다가 눈물이 찔끔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 어느 토요일 아침에 서재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다가를 준비해서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서재를 똑똑똑 두들기고 문을 열고 이 다가를 차하고 약간 드실 것을 준비해서 올라갔더니 그 스퍼전 목사님이 서재에 멍하니 앉아 계시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여쭤봤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교회에 벌어진 것 아니냐?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나? 슬픈 소식이 있었나? 아니면 누구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우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스퍼전 목사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눈물을 그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오늘 아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요동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퇴색되어졌어요. 좋지 않은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뒤로 잠시 뒤에 있으시라고 하고 자기만 앞서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지냈던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그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순수했던 마음, 그 열정의 마음, 그 마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첫사랑과 첫 번째 열정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요사이의 성탄절은 좀 이상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제가 미국에 2010년, 12년도에 처음 갔는데 그때 미국에 갔을 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학교나 관공서에서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문화잖아요. 다민족이지 않습니까? 다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불쾌감을 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또 특정 종교 편향적인 단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뭐라 그러냐?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휴일,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백화점 광고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없어지고 해피 할리데이로 바꾸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말을 못 쓰게 하고 어디에서도 그 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또 한 게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복원시켰어요.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광고서에서 써라. 그래서 또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거든요. 져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든 또 되니까 다 또 해피 할리데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꿨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지금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지금 저지하고 있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배경으로 탄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민족이 되고 다문화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날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즐거운 휴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리고 아니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무슨 쇼핑하는 날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언제 세일이 언제 있나 이것만 찾아보고 앉아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성탄절의 주인을 누구로 하냐? 산타크로스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반 이상이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 이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해마다 성탄절 되면 산타크로스 선물을 엄마 아빠가 산타크로스인데 몰래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타크로스가 갖다 놨다고 이야기하면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 더 황당한 건 성탄절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말한 아이들, 정확하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말한 아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사이는 성탄절이 무슨 특권층의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시내 호텔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고급 식당들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가지고요 10,000원 사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웃돈을 줘도 방을 구하기 어렵고 이 호텔이나 식당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뿐 아닙니다. 백화점들이 이때 되면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여간 세일을 해버려가지고 다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뭔가 사야 되는 날, 뭔가 선물 받는 날, 뭔가 쇼핑해야 되는 날,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첫 번째 성탄절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때 제일 먼저 그 성탄절을 누린 자들이 누구였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라고 하면 지금이나 그 당시나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니까 밭을 메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치거나 염소를 기르거나 이런 게 이들의 주된 그 사회의 어떤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층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양떼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이나 늑대나 이런 다른 동물들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지키려는 것도 있고 또 도둑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떼를 훔쳐가려는 도둑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키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이 뭐가 이렇게 발달이 되냐면 이 감정이 발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두우면 우리가 뭐가 촉각이 발달되고 시각이 더 발달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탁 서고 그 다음에 영광의 강체가 딱 임하니까 그들이 무섭고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처음에는 무섭고 떨립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가 나같이 죄가 많은 자가 이런 큰 은혜와 영광을 누려도 되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 믿고 나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고 또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목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한 그냥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지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신앙에 올바른 반석 위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러한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체험을 한 이 신약의 첫 번째 성탄절과 같은 체험을 한 모습이 어디에 나온가 제가 자세히 봤더니 바로 야곱이 그런 체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던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도망간 거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정말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노숙이라니까 좋은 단어 같지만 뭐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노숙이에요. 길 노자에다가 잠잘 거니까 그게 노숙이라는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전까지 뭐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뭘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형이 받아야 되는 거 자기가 몰래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면 좋은 거라고 받았는데 아니 그렇게 받고 얼마나 좋았어요. 야 이제 내가 다 받았다. 맨날 형 발꿈치 붙잡고 나와가지고 맨날 둘째라고 서른 받았는데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아버지 형이 편먹고 엄마 야곱이 편먹고 집안은 완전히 뭐 콩가루 집안이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좋던 대궐집에서 도망쳐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노숙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잇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그 맨 위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는 버려진 것 같고 이제 자기는 끝난 것 같은 그런 처량한 신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집을 나와서 불안하고 처량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엄청난 약속과 언약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야곱이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일찍이 일어나서 그가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이 첫 번째 성탄절의 이 모습,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감격의 모습과 그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첫 번째 성탄절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무서워 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성탄절은 단순히 쇼핑하고 선물 받고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되고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떠할 때 그렇게 받느냐? 오늘 본문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을 때 주의 영광이 임하고 첫 번째 성탄에 감격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왜? 그게 우리의 본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해야 될 일을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는 목자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이 베들레헴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일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호텔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무슨 이상한 그러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에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감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하는 그러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이 성탄절에 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본분의 자리인 교회에 나와 예배함으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성탄절, 두 번째는 목자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임재의 체험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만으로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의 영광이 두루 임했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광경이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길을 가다가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저기 무지개다. 그럼 다 핸드폰 들어. 찍으려고. 무지개만 떠도요 난리가 납니다. 구름이 막 돌고래 모양으로 구름이 딱 서 있어. 야, 구름 멋있다 그러면 막 다 찍고 막 난리를 핍니다. 또 제가 이제 그 여의도에 살았었는데, 그 미국 가기 전까지 여의도 살았고 그다음에 마포 돌아와서는 마포에 살았었는데, 10월달 11월달 되면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꽃놀이를 해요, 거기서. 근데 불꽃놀이 하면요 정말 여의도 일대가 완전히 막힙니다.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불꽃놀이, 여의도 수목교회 있을 때 교회에서도 불꽃놀이 하면요 빨리 가라 그래, 집에. 오전만 하고 빨리 가라고. 왜냐하면 오후까지 있다가는 못 가니까 집에.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물론 불꽃놀이 너무 이쁘고 좋죠.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왜 하나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있는 그 밤에 불꽃놀이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알래스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언제든지 오라고, 알래스카에서. 제가 왜 가냐 그러면 와서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 증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그것 때문에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꼭 해야 되겠대요. 뭐 해야 돼요? 오로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 하나가 이 오로라 광경이지 않습니까? 이 화면만 봐도 멋있는데 진짜 저 아래에서 보면요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래스카 계신 목사님이 좀 오라 그랬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바빠가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어찌됐건 그 오로라 광경만 봐도 사람들이 막 멋있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사상을 꼭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민. 내가 택함 받았다. 내가 택함 받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스라엘이 나쁜 게 하나가 뭐냐면 나만 택함 받았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만 택함 받았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만 택함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 이름을 제대로 안 부릅니다. 그냥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무슨 중국 사람, 무슨 뭐 중동 사람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이방인. 이스라엘은 뭐예요? 선민. 잘하시네, 선민. 자기들은 남은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택함 받았냐 택함 받지 못했냐를 구분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아직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구세주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에 누가 오신다고요? 바로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세주가 오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 그러므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임한 다음에 복음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들은
얼마나 기쁜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이 성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식상할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아니 이 성탄절에는 더욱더 그 말씀이 편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싫기 때문에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싫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그 말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성탄절에 더욱더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목자들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고 하는 거 다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나눈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말씀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냥 선물 나눠주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들에게 찬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하는 찬양까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천사의 찬양까지 듣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뛰어난 곡이고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로웠는지 가사까지 다 기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저는 평소에 음악을 많이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도 하고 또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교회 있으면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 그렇다고 그런 걸 한다 그래서 음악의 조예가 뛰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목자들이 음악의 조예가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늘 밖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니까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의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찡하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찡하게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의 찬양이 이런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가 그 찬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찬양을 들을 때 기쁨, 감격, 말씀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찬양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말한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이 임하고 그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니 우리의 성탄절이 많이 맞이했지만 이 첫 번째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체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이 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첫 번째 성탄절을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들의 본분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열심히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 모든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본분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찬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바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